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이 되는 듯한 그런 감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다만 성경에 강조하여 말씀한 성품만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도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 드러낼 수는 없어. 말로 글로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거기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다 똑바로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고 죄악과 가시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큰 구원을 얻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상식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상식과 꿈과 허황된 것을 쫓으면 바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죄인이 되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인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므로 천국에서는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이 없어도, 그죠? 천국에서는 태양의 빛이나 달의 빛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제 밤이 없이 항상 밝은 하나님의 엄청난 빛으로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캄캄한 흑암이 가득한 블랙홀이 죄인된 그런 자들을 흡입하여 빨아들여 버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어두움은 죄와 악과 마귀의 흡혈귀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다. 이 지옥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두움이잖아요.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은 빛은 의롭고 진리와 선한 행함을 나타낸다. 그 빛의 열매가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 죄악의 일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죄악된 일을 아주 싫어하셔서 어둠이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심판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나오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0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질투하면 속이 좁고 좀 치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질투는 사랑이 있을 때만 발동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질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질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질투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안 보고 딴 데를 보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면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질투하면, 한쪽에서 질투하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는 사랑이 있을 때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이 없고 나와 관계가 없는 일에는 절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그러한 사랑을 되돌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오면 반드시 어려움과 화가 미치게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질투를 불러오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올 때는 이스라엘은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웃나라에 붙여버려요. 와서 두들겨 패라고. 그러면 그들이 이웃나라의 불모가 되었어요. 침략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 고통을 겪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돌이키면, 하나님 그런 모든 채찍을 다 걷어들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려고 질투를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에게 행복이 미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18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나의 자손 3, 4대까지 하를 당하거나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그게 나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 앞에 은혜와 복을 두시고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도록 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축복이냐 저주냐, 휴거냐 대환란이냐, 살아서 천국 갈 거냐 죽어서 갈 거냐,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을 갖다 놓고, 선택은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더 좋은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또한 이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그런 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휴거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99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담도 참 믿기가 어렵고, 하와가 그때 90살인데 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갖고 무슨 자손을 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왜 하와가 웃느냐? 내가 말하는데 왜 하와가 웃느냐? 하나님이 그 빈소리 하겠느냐 헛소리 하겠느냐? 사라한테 하나님이 사라에게 헛소리 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겠느냐? 이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습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이제 창조하심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라가 나이 많고 경도가 끊어지고 이렇게 오래된 할머니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때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그런 상식과 그런 경험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려주시고 내년 이맘때에 정녕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90세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고민도 없이 곧바로 순종했죠. 곧바로. 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삭을 줌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려놓으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바치라고 할 때 아낌없이 바치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교계에서 또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를 하지 마라. 11조를 뭐하러 하느냐? 이제는 11조 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말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으셨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그 세금을 가지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로마에 바칠 세금을 로마에 바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내 전 재산을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배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은 기본이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고 옥토밭에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주님께서 드리라고 그러고 곱하기의 복을 주시는데 모세 때 10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다. 믿고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채워주는, 갚아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지만 이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안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고 손을 가슴에다 넣어라 그래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할 때 손이 깨끗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체험케 하고 그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오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이적을 통해서 믿게 한 후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래 100세의 아들을 주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낌없이 바쳤던 것처럼 우리 휴거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갈 때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휴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신부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내적으로 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여전히 이런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86장